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할렐루야 교회 최순영 장로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아침에 이곳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교회에 좀 몇 년 다녔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꿈을 꾸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 또 무리의 법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는데, 그때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심어준 것이 역시 꿈을 갖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주신다는 그 꿈의 씨를 저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63빌딩 짓기 전에 신동학으로 회장하면은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요.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좀 안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본사 건물이 조그만 게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본사 건물을 한번 우리가 크게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제 안에 앉아있는 이영자 권사하고 오랜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아주 아름답고 좋은 건물을 하나, 본사 건물을 지어야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뭐 몇 달 기도했는데 응답이 떨어졌는데, 제 아내에게 여의도에 가서 땅을 구해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나서가지고 여의도에 가서 땅을 구했는데, 바로 그 자리가 지금 63빌딩이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63빌딩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모형은 이렇게 손을 두 개를 합쳐서 기도하는 형상의 건물입니다. 아래쪽은 좀 넓고 이렇게 올라가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형상의 건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터를 제가 땅을 샀죠. 산 후에 또 열심히 제 아내와 함께 오랜 동안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땅 위에 얼마만한 건물을 지으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그것도 또 이형자 권사님 제 아내에게 떨어졌습니다. 그 응답이, 그곳에 60층을 지어라. 그 당시엔 동남아에는 60층 건물이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없었고, 그리고 그 여의도에는 60층을 지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15층밖에는 허락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으라고 하시니까 제가 기운이 나가지고 그 다음날로 서울시장을 만나서, 시장님, 여의도에 60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건물은 우리나라의 80년대를 이제 경제적으로 도약하는 그때에 알맞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장님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요. 그래서 시장님이 안에서 뭘 가지고 나오시는데 서류 뭉치를 가지고 나오세요. 그 서류가 불과 한 몇 개월 전에 바로 여의도 그 지역 안에서 어느 회사가 건물을 신청을 했대요. 근데 그 건물 높이가 37층 높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그 시장님이, 그 당시에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대통령께 가지고 올라갔어요. 이 건물을 여의도에다 지어드릴까요? 그러니까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고개를 흔드시더래요.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느 나라나 그 나라 대통령이 고개를 흔들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그 땅에다가 60층을 허가를 해주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믿어야죠. 그래서 대통령은 안 된다고 했지만은 제 아내와 같이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4절에 나오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별 짓자 그래가지고 짓는데, 그때 동남아에 처음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내진 설계도 7.0 와도 끄떡 없게 아주 튼튼하게 설계를 잘했어요.
여러분, 허가 안 날 땅에다가 그 기초를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2년 해왔는데도 전혀 대통령은 해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왜 빨리 허가를 안 해주시나?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제가 말씀을 쭉 읽어내려가는 가운데 야고보서 24장을 읽는 가운데 과거에는 이런 구절도 있었구나. 그런데 그날은 참 마음이 와 닿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죽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저도 약간 철저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저 주겠다니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행동으로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예가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한 땅 거기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창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하나 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 오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거기는 순종도 있고 믿음도 있어요.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내 자손을 번창해 주시겠지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알겠다. 그 22장 12절 말씀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도 그 일에게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까지도 이게 시험 오셨어요. 우리 6.3.1년 지면서도 제가 한 2년 동안을 설교를 다 해오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매일 날식적으로 제 아내와 함께 하고 새벽기도도 가고 금식도 하고 별걸 다 했는데 대통령이 노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헛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1획 1점도 틀림없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자. 믿는데 63빌딩에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내진 설계를 한 건물입니다. 7.0에도 건물이 끄떡도 안 해요. 여러분 근처 일본 나라에 지진 온 거 보셨죠? 참 무섭습니다. 처음으로 내진 설계하니까 그 기초하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보통 건물에 4배 이상 들어가요.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했듯이 저에게도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시험 보시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혼자 얘기해요. 저도 하나님께 저의 믿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이 여의도 지역에는 15층밖에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60층 기초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대통령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만 대통령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60층 기초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초를 60층 기초를 하기 위해서 또 서울시장을 만나요. 시장님, 60층 기초는 하게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15층 이상만 안 올라오면 된대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60층 기초를 들어가는데 이건 철골도 이만큼 두꺼운 게 들어가고 지하
기초를 닦아 올라오면 지하 3층까지 올라오는데 한 2년 걸렸어요. 금액은 한 200억 들이고. 그래가지고 지상으로 다 올라오고 이제 15층을 향해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철골 구조물은 한국에 배를 맹기는 저 울산에 있는 현대 조선에서밖에 아주 무거운 철골재를 만들지 못했는데, 매일매일 그 철골재 기둥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큰 트럭에 실어가지고. 그 올라오는 걸 받아가지고 쌓아놓을 데도 없어요. 그냥 계속 올라오면 계속 용접을 해서 쉬어 올라가야 되는데, 야단났어요. 이거 올라오긴 하지, 새둘 데는 없지, 중단시킬 수 없지. 뭐 박정희 대통령은 해줄 생각은 안 하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신 분 혹시 계세요? 1979년 10월 26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외국에 계신 분은 잘 모르시겠죠?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비운에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게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나라가 술렁술렁하고 군부가 나와가지고 권력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군부에서 장군 4분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신군부에 아는 사람은 또 혹시나 있는가 봤더니 아는 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횃불회 기도 운동이 우리 가정집에서부터 7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됐는데, 가정에서 처음에 시작됐어요. 나오시던 분이 육군본부 군정감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계급은 대령. 제가 그분한테 제 아내와 같이 가서, 목사님, 이 신군부에 아는 분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를 그냥 신동학으로 회장이라고 하지 말고 대한축구협회 회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당시 제가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서 그 4장군 중에 한 분을 만나서 예수 잘 믿는 분이래요. 그래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만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반응이 나쁘지 않더래요. 저녁 때 육군본부 뒤에 있는 군의 식당으로 오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글로 갔어요. 저와 군정감 대령, 그리고 그 장군 한 분. 그래서 설렁탕 한 그릇 시켜 먹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장군께서 무슨 말씀이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가지고 다니던 그 설계 도면이 있어요. 그 청사진이 아주 이쁘죠. 60층이니까요. 그걸 보여드렸어요. 장군님, 우리나라가 이제는 80년대에는 경제적으로 도약을 할 시기인데, 이 때를 맞춰서 그 걸맞는 건물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우리 대한생명에서 그 건물을 60층을 지으려고 합니다. 동남아에 아무 나라에도 없는 그런 높은 건물인데 이 건물을 허가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장군 말씀이, 그 허가가 왜 안 납니까? 그래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만나 뵙지는 않았거든요. 그 시장님이 대신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그러셔서, 글쎄요 하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63빌딩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은 거기서 이게 여의도 청와대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데, 그 밑으로 총을 한번 빵 쏘면 그 대통령이 위험해질까봐 혹시 허가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장군이 웃어요. 최 회장 군대 갔다 왔습니까? 저한테 그래요? 네, 갔다 왔는데 쫄병으로 갔다 왔어요. 청와대는요, 63빌딩에서 청와대까지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총알이 거기까지 못 간대요. 그러니까 괜한 일이고 다른 이유가 있겠죠. 우선 그 청사진을 저에게 좀 빌려달래요. 가져가시라. 그날 드렸어요. 저녁도 먹고 나오다가 설렁탕 값은 우리 군정감이 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급하신 거예요. 약속을 오셨죠. 그 철골물은 자꾸 올라오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방 일이 계속 중단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밤으로 같이 권력을 쥐고 있는 장군 4분을 다 소집을 했다고 그래요. 해서
거기서 이게 참 아름다운 건물인데 동남아에 어디든지 없는 이 60층 건물을 우리나라가 지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국력을 상징하는 건물인데 이거 우리 지읍시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나중에 대통령이 된 전두환 장군이에요. 그 한 분이. 그 네 분이서 보니까 참 좋거든요, 건물이. 이런 건 안 지을 리가 없죠. 지읍시다. 거기서 결정이 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첫째, 저희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기적은, 첫째 기적은 이루어졌어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 나머지 이제 기적이야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제가 신동아로 회장으로 있으면서 1999년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 어려움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가 당하고 있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기 큰 어려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어려움이 그냥 간단해요. 그 해에, 그 전해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1997년, 8년에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그 당시에 관행을 보면은 이 기업하는, 사업하는 사람들, 특히 30대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선거 자금들을 내야 돼요. 참 좋지 않은 관행이에요. 그래서 뭐 여당도 줘야 되고 야당 후보한테도 줘야 되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그 당시 80년대 초 그때는요, 돈 있는 그룹이 불과 두세 그룹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밑에고 현대그룹이나 삼성그룹 정도 외에는 돈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별도로 돈을 몰래 비자금이라는 걸 맹글든가 또 탈세해서 돈을 맹글든가, 이게 좋지 않은 방법으로 해서 갖다 줘야 되는데 그거는 정하기가 좀 마음에 내키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안 줬어요. 김대중 대통령에게 선거 자금을 안 준 것이 화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더 날려요. 저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선거 자금 안 줬다고, 저건 본보기로 아예 하나 없애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회의를 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실제로 78년도에 회의를 했어요. 자기들 밑에 있는 그 실세들이라는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거짓말 보고도 막 올리고, 대한생명 막 형편하기 어려운 회사고 뭐 돈도 잘 못 내주고 뭐 이거 다 거짓말 보고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대한생명을 없애려고 하고 국유화시키려고 합니다. 그 정보를 제가 그 안에서 같이 회의를 하고 어디서 회의하고 언제 만났고 누가 회의한 얘기를 제가 자세하게 한 3, 4개월 전에 다 들었어요. 그런데 설마하니 우리나라가 법치국가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멀쩡한 회사를, 잘 나가는 회사를 선거자금 안 줬다고 공중분해시킬 수 있나요? 법치국가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가능하죠. 한 3, 4개월 지나니까 1999년 2월 달에 아침 출근길에 저를 갖다가 검찰 수사관 3명이서 붙잡아가는 거예요. 집 앞에서. 체포영장도 오자니까 체포영장도 없어요. 그냥 붙잡아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붙잡아다 가둬놓고 대한생명에 그 다음날 대한민국에는 권력기관은 총동원됩니다. 국세청이 동원되고, 요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부산의 저축은행 문제 있는 금감원이 동원되고, 그리고 그냥 예금보험공사, 군중감독원 뭐 별것 다 동원돼가지고 대한생명을 국유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과연 대한생명이 없는 회사였었나? 그 당시가 여러분 아시면 IMF 당시예요. 참 국가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못해가지고 그런 IMF를 이렇게 끌어들였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은 다 기업인들한테 떼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보험회사 중에 한 20여 개는 보험금을 잘 못 내주는 회사들이 한 20몇 군데가 있었어요, 실제가. 대한생명, 삼성생명, 교육보험 이런 데는 전혀 것도 없고, 대한생명은요, 한 달에, 그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달에 5천억이라는
수입법률을 매달 받아들였어요. 1년에 한 6조, 7조가량. 그렇게 잘 나갈 회사고 유동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대통령께 거짓말 보고합니다. 이 대한생명은 보험금 내줄 돈도 없어가지고 조금 내버두면 이건 부도가 나면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옵니다. 이렇게 거짓말 보고를 해요. 참 그 사람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대통령한테 이제 허락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짧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 그 거짓말 보고를 대통령한테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대통령이 그럼 대한생명을 뺏으라고 그래요. 저를 구속을 시키고 대한생명을 뺏어라. 뺏어가지고 퇴출시켜라. 이런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세요. 요즘 일정이 굉장히 많으시던데요. 어떻게 뵈니까 아주 건강해 보이십니다. 그죠, 하루 종일 아주 바삐 사람도 만나고 돌아다니고, 네. 그러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고 그러죠. 이 사건의 큰 줄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온노비 사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님께까지 거짓이 보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이 보고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붕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알고 있고 또 만약 거짓이 보고했다면 이건 참 큰일입니다. 그들을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니까. 이거 지금 수사 중이니까 예. 곧 밝혀질 겁니다. 예. 그러나 큰 줄거리, 말하자면 대한생명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비리, 그리고 이것을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그 구속방침, 그리고 또 그 대한생명은 완전히 이것이 아주 그냥 부실화되었기 때문에 퇴출시켜서 새로이 말하자면 옛 소유자로부터 이것을 뺏어가지고 새로이 살려나가야 한다. 이런 줄거리는 전부 보고가 되어 있고 또 그것도 전부 내 성낙을 맞고 다 실천한 겁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여러분 보셨죠?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한생명을 빼앗아서 퇴출시켜라. 이건 아래 사람들이 거짓말 보고를 한 걸 가지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20몇 개 되는 실제로 보험금도 못 내주는 회사들은 금융감독원에서 당신들은 앞으로 한 1년 반을 줄 테니까 그 1년 반 안에 자본금도 늘리고 잘해가지고 그 보험금 내주는데 지장 없게 하라고 1년 반의 시간을 주는 회사가 20몇 개가 됐었어요. 진짜 어려운 회사, 돈들 잘 못 내주는 회사. 대한생명은 매달 5천원씩 들어오고 돈이 남아 들어가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는 돈이 이렇게 없다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하루 만에 국유화 시켜버리지 말아요. 단 10하루 만에 국가에서 가져가고 맙니다. 이 회사 놔두면은 부도가 날 것 같으니까. 부도도 난 회사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 그 당시에 정치 상황에 있었어요. 어떡합니까? 권력 있는 자가 회장을 잡아가지고 체포 영장도 없이 가둬놓고 그냥 그렇게 작업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힘이 없으니까 당했죠. 10하루 만에 뺏기고 그러고서 나머지 회사들도 결국 다 집어갔어요. 22개 회사 몽땅 다 집어갔어요. 그리고 8개월 만에 저를 거기서 보석으로 내줍니다. 제가 그 안에 구치소에 잡혀 들어가서 고생한 거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신동아그룹 회장이 멀쩡한 회사 뺏겨놓고 8개월 만에 보석으로 내보내줘요. 나와보니까 제가 사는 집이 한남동에 살았는데 그 한남동 집마저 경매를 붙여가지고 내쫓는 거예요. 집까지. 그리고 애들하고 그냥 쫓겨나가 말았어요. 사는 집마다 쫓겨났어요. 저는 지금 집도 없어요.
남의 집에서 신세 지고 있어요. 애들하고. 그게 10년째가 됩니다. 10년이 넘습니다, 지금.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웃는 맛으로 여러분들과 앞에 여러분께 간증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설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회사, 그 많은 걸 다 뺏기고 고생하고 그리고 그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살아있어요, 지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다시 재기하려면 뭘 해야 되나? 우선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가 없이는 여러분 아무 일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기도하는데 첫 번에 기도도 잘 안 나와요. 너무 그냥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치니까. 그 정치 사건이라고 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시사야 4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 주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구주주 안에서 엉엉 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는 아주 어려움을 처하고 공경에 처해가면은 우리가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 지경까지 가면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어떻게 위로하시냐? 성경 말씀으로 위로하세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 감동을 주시는 거야. 성령께서 같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든든해요. 그때부터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구치소 안에서 얘기입니다. 밖에서는요, 여러분, 제가 아직까지 신노하루 회장이었다면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체육을 많이 한다고 한 20, 30분 하면 내가 오늘 기도 많이 했지. 저는 그렇게 하곤 했어요. 이거 지나간 얘기지만 다 털어놓고 얘기합니다. 그 구치소 안에 들어가서는 급하니까요, 어떡합니까? 20, 30분이 뭡니까? 2-3시간이 보통이에요. 기도가. 그러고선 그게 모자라가지고. 그래도 더 하고 싶어서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잠도 별로 못 자요. 그 빼고는 나중에는 7, 8시간까지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 8개월 기도를 나올 때까지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시죠? 기도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도 끌어낼 수 있고 응답도 끌어낼 수 있고 기적도 끌어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처음에는 하다가 옛날 참 마음으로 지은 죄, 또 겉으로 이렇게 지은 나쁜 죄 이런 것들을 생각들을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나중에는 회개를 안 하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회개를 한 달 동안 회개한 것 같아요. 근데 회개하다 보니까 겉으로 지은 죄만 죄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마음속으로 진 죄도 엄청나게 어쩌면 더 많이 있어요. 그 마음에 진 죄, 하나님과 나밖에 모르는 그 죄를 남들이 모른다 하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모르죠. 하나님 아신다고요. 그걸 다 제가 생각해내가지고 다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회개하고, 그게 한 달을 넘게 했는데도 그게 더 많아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참 잘 돼요. 네. 그래 하니까 그때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면서 첫 번으로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그 방언하면서 또 아까 요엘 말씀에 그 나이 먹은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주신다고 했어요. 전 청년들에게는 환상을 보여주고 자녀들에게는 예언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세대에게는 꿈을 보여주시는데 꿈에서 하루는
제가 막 고민하고 저를 얼거들려고 어떻게 한번 죄를 씌우려고 막 검찰에서 야단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두 번째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를 이 세상에서는 너를 버렸지만은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 그러시네요. 얼마나 기분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러시면서 여러분, 한국의 제도가 구치소라는 데가 있고 교도소라는 데가 있어요. 구치소는 다 같이 잡아 들어가지만은 이건 재판하는 동안만 어디 도망가지 말라고 잡아두는 곳이에요. 그 구치소에서 재판이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진짜 가는 감옥이 교도소란데요. 이건 이제 형이 확정돼야 가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하시면서 내가 너를 결코 감옥에 보내지 않으리라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어떻게 감옥에 안 보내시려나. 이 김대중 정권에서 날 감옥에 보내려고 그냥 혈안이 됐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보내겠다고 하시니까 나는 감옥에 안 갈 거야. 그러면서 하는 재판이 무려 7년 동안 했어요. 엄청나게 했어요. 고생도 엄청나게 했어요. 제 회사를 다 뺏은, 신노아 그룹을 다 뺏어 공중분해시킨 그 DJ 실세들이 제 마음에는 얼마나 믿겠어요? 여러분 겉에도 믿겠죠? 믿죠? 참 말도 못하게 믿습니다. 그 밖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재물을 다 뺏어가지고 너를 고생시킨 그 DJ 실세들을 너 용서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그것만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재물은 다 내려놓을 수는 있어도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밖에서 6개월 동안 기도하려고 하면 꼭 그 말씀 못해요. 6개월 동안 신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재판 7년 가운데 한 반 지났는데 하루는 고등법원 재판하는데 법정 구속이라는 게 있어요. 재판하다가 그냥 잡아넣는 거예요. 무조건 이유도 없이. 제가 법정 구속이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구치소로 다시 재판 들어가요. 근데 지금도 제가 심장이 안 좋은데 그 당시 심장이 안 좋아서 병동이라는 데로 들어갑니다. 병동에 들어가 보니까 환자들만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당시 노무현 정권 시절인데 그 병동 안에 그 김대중 정권의 그 제 재물을 다 뺏어간 실세들, 국정원장이 했던 사람, 국회의원 한 사람, 장관 한 사람, 통일원장 한 사람, 별별 사람이 꽉 찼어요. 하다못해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까지 들어와 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쩌시라고 저 사람들 절 또 보게 하십니까? 그랬어요. 저 사람만 보면 정말 밥맛이 없는데 하나님 뭐 한 말씀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혼자 방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독방에서 기도만 하고 안 나가면 되지. 그 사람 얼굴 안 보면 됐지 뭐 하는데 웬걸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병동에 있는 사람들은 환자래요. 환자니까 아침에 9시 되면 이 병동에 있는 사람만 운동장으로 전부 집합하고 그러네. 나가보니까 같이 운동을 같이 하래요. 얼굴을 안 볼 수가 있어야죠. 참 그 사람들을 얼굴 안 볼 때는 좀 묘한 마음이 좀 덜한데 얼굴을 보니까 이건 진짜 못 찾겠어요. 묘한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밥을 먹어도 밥이 소화가 안 되죠. 밤에 잠도 안 오죠. 죽겠어요. 한 달 동안 그러다 보니까 잇몸이 막 들뜨고 이가 흔들흔들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원수들은 누가 다 있어요. 그걸 우리 인간들에게 원수 갚는 것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너는 그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용서만 하라는 거예요. 그 용서가 되나요? 그래서 그 밖에서 6개월 동안 하나님하고 신랑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보니까 더 막 속이 상하고 막 모든 게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 6개월 동안 제가 또 하나님하고 신랑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왜 하나님의 원수 갚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안 맡기신 걸 저는 몰랐었는데 그때 제가 체험으로 느꼈어요. 제가 그 사람들 얼굴들을 매일 보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니까 이건 진짜 눈에서 불이 나요. 막 속에서 막 모든 게 올라오고 막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안 그렇겠어요? 전 재산을 다 뺏어가는데 집까지 뺏어가고 지금 집도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몸이 점점 쇠약해지더라고요. 저는 그걸 나중에 느꼈어요. 아, 이게 한 2, 3개월 지나니까 진짜 소화가 안 되고 말르기 시작하고 그때는 나중에 힘들었어요. 이거 내가 이러다간 심장마비 걸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몸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저 원수들을 죽기 전에 저 사람 원수를 갖고 내가 죽어야지. 저 원수들보다 내가 먼저 죽으면 되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다가는 저 원수보다도 먼저 죽겠어요. 그랬어요. 그 사람들보다 난 오래 살아야 됩니다. 원수를 갖고 죽어야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가 하면, 그러니까 내가 너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죽어도 못하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못하겠으면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겠으면 미워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서 없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바꾸라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실천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원수 예수님 그 대열까지 올라갈 수 없잖아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못할 망정 미워하는 마음이라도 없애달라고 기도 제목을 바꾸라 그랬어요. 제목을 바꿨어요. 6개월 만에.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한 1년 동안 또 기도했어요. 총 2년 동안 기도하니까 나중에야 하나님께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차차 없애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그 제 재물을 뺏어간 모든 사람들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저를 감옥에 안 보내는지 저는 무죄 받은 줄 알았어요. 아니, 제가 대법원 갔다 나오니까 5년형을 때리더라고요. 대법원에서. 제 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았어요. 형사재판만 7년 반. 대법원은 보통 한 번만 올라갔다 오면 되는데 대법원 3번 올라갔다 왔어요. 그러고 나서도 5년형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2006년입니다. 이제 형이 확정 딱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교도소로 가야 돼요. 진짜 감옥입니다. 한 달 내에 규정상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7년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는 내가 결코 감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두 번째 약속인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7년 전에 약속을 아직도 저는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 잊어버리실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꼭 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매달렸어요. 내가 며칠 지나도 아무 말씀 안 계세요. 이 아들 났어요. 이거 집에 감옥 가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 우리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완전히 모든 것을 반바닥에 내려놓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이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법이에요. 제가 조금 한 절반쯤 지나고 며칠 있으면 교도소로 넘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몸에서 아주 알 수 없는 큰 병이 생긴 거예요. 심장병 말고 또 다른 병이 생긴 거예요.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 주치의가 있었어요. 주치의 보고 들으라고 했어요. 와서 뭐 다 진찰해보고 그 안에도 의사가 있어요. 그 의사가 의논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의사는 가급적이면 병원에 입원을 안 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우리 주치의는 가급적 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키려는 사람입니다. 매일 해도 결말이 안 나요. 일주일 동안은 서로 싸우더라고요. 주치의끼리. 그 나중에 우리 주치의가 정 안 되니까 나가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의사인데, 이 환자는 심장병 환자인데 이 또 새로운 병이 생겨서 이거를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안 받으면은 이 환자는 내가 장담하지 한 달 내에 심장마비로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당신 책임지셔 그러더라고요. 그거 의사가 겁을 내더라고요. 책임지자 그러니까. 그래서 며칠 후에 그 의사가 자기 손으로 병원으로 입원시켰어요. 대학병원으로.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제가 몇 달 동안은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꽤 시간 걸리고 5, 6개월 이상 치료받아가지고 받고 있는 동안에 노무현 정권이 이제 다 끝나가는 거예요. 다 끝나가고 선거가 또 2007년인가 얼마 있었고 2007년 말에 그 다음에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더라고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얼마 있으니까 저를 특별 사면해가지고 석방을 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참 신실하신 분이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저나 제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은 1.1을 성경 말씀대로 틀림없이 분이구나.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약속이 남아있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이제 제가 간증을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여기 모이신 분들은 우리나라에 사시는 분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의 뿌리는 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이 잘 돼야지, 나는 모국이 잘 돼야지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서 대접을 받고 그 나라에서 일을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를 가진 그 민족이라는 걸 알면 그 사람들이 관심 못해요. 지금 잘 대접받고 잘 됩니다. 우리나라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세계에서 분단된 유일한 국가입니다. 남과 북이 그저 으르렁거리고 지금 막 싸우기 직전에. 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네. 네. 하나님께서 제 아내와 저에게 마지막 기가 막힌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10년 동안 고생을 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라고 애쓰고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도 또 이영적 권사, 중요한 건 다 이영적 권사한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재물도 다 내 앞에 내려놓고 그 미워하던 원수도 다 미워하는 거 없어버리고 너희가 마음을 다 하나님께 다시 되돌렸으니 내가 너희들이 잃어버린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63빌딩, 대한생명, 모든 20개 회사를 너희 부부에게 다 되돌려주겠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확실히 믿으시죠? 네. 확실히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저와 제 아내와 제 모든 식구들, 주위에 있는 모든 관계된 사람들 꿈을 가지고 그 일이, 그 세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하면 여러분들도 저희가 도울 수가 있어요. 네. 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 하나님 믿는 식구들끼리 같이 다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 대하면서 또 같은 동포들인데 이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가 다 회복이 되면 우리들도 그 동포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많은 고생하는 동안에 지금 고생을 하더라도 저는 힘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영자 권사 이 국제대회 하는 거 보세요. 동료들을 얻어다가 교회마다 여기서 좀 모금하고 저기서 모금하고 그냥 계속 하나님께서 이걸 해라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순종 좋아하시죠. 기도하는 거 원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상대방 미워하는 마음 없애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여러분 응답 못 받을 응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걸 오셔가지고 원하시는 그 각자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오셔가지고 그 응답 받고 나가세요. 네, 비행하시지 마시고. 물론 하나님의 그 기적이라는 것은 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건 우리가 체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번에 오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기적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들 앞으로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계시다가 축복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